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네, 아멘. 그 사랑을 많이 느끼셨죠? 네, 일주일간 그 사랑을 느끼며 이곳까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장 25절 보면 세 친구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경험했냐면 그 세 친구를 가둬놨던 왕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을 보고 나머지 한 명을 더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죠? 네, 이들을 지키는 천사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할 줄 알았는데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약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풀무불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약함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성령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불문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될 때에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이 아닌 내면의 것, 영혼을 더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영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수 있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지구에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다라고 말하고 사랑이 다라고 말하고 가족이 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나의 영혼이 우리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산성이신 아버지,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주님 나의 선지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으니 고백하라.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반석,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각자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감정에 매여, 내 생각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주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면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마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이 나라 주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야로운 전이 주리고 될 때까지. 우리 시간 예배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고 제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제가 망치거나 제 자아가 하나님 이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같이 예배를 놓고 예배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입술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모든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한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에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 써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해야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에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너희 사랑하신 너희 사랑하신 너희 사랑하신 너희 사랑하신 너희 사랑하신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자유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나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내시며 의와 깊은 내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듯이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인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분들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것의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함으로
이 시간 모든 죄를 태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입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성 목사님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이 시간 우리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해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과일 리스트를 우리 식사 준비팀이 화장실 문 반대편 유리에 붙여놨습니다. 이번 주까지 작성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로 물품을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에 더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과일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소식은 추수감사 식사 후원 및 김장 후원 및 성탄 식사 후원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교회 큰 행사입니다. 특히 추수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고 또 김장도 한번 김장을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1년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 김치만 먹더라고요. 다른 김치 안 먹고. 네,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고 성탄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영혼들 초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 중요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또 광고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 특송이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귀에는 다 잘하십니다.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예배팀장님 박채한 자매님에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하실 곡이랑 그리고 악기를 필요하신지 MR이 필요하신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광고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뮤지컬, 찬양, 연주, 워십 등등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주님의 탄생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꼭 같이 참여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신청은 각 세일장님 그리고 우리 장유부 회장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카페팀에서도 선물 세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초대할 영혼들을 미리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 선물 세트를 구매해서 선물할 건지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이렇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팀 수익은요 전부 다음 세대 거의 적극 다음 세대에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아낌없이 한 잔 드셨으면 2잔 드시고 2잔 드셨으면 3잔 드시고 하나 사셨으면 5개 사시고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뒤쪽에 돌아온 영혼과 새로 방문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자매와 우리 박정서 형제님 우리 보시면 크게 환대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한다고 한번 같이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환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방문했던 오사카 텐마바시 교회 조을영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금요 예배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실 겁니다. 11월 27일 날에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이 있으면 초대하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근심하는 자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너 벌벌 떠는 자요, 성령 충만함 받아 담대해라. 너 절망하는 자요, 너 병든 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근데 물론 그 앞에 뭐가 끼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딱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술 취한 자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방탕과 성령 충만함을 나눕니다. 갑자기 방탕이 등장해요. 서로 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방탕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길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탕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탕한 것을 말할 때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방탕한 것을 말할 때 뭐가 잘못됐느니, 술 먹는 건 잘못됐지, 담배 피는 거 그래 문제가 있지, 사람들 뭐 놀리는 거,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 문제가 있지, 이런 걸 방탕하다고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방탕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방탕한 것이구나. 야, 술 먹지 마. 이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나도 술 먹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탕자 비유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다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탕자가 누굽니까? 방탕의 대표 아이콘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이 탕자가 방탕한 게 있어요. 탕진한 게 있죠. 방탕하게 탕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봤을 때 재산이죠. 아버지의 재산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다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이 탕자에게 묻는 탕진은 뭐냐면 재산이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의 재산 네 맘대로 썼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탕자에게 묻는 이 탕진, 네가 탕진한 것, 네가 방탕하게 산 게 뭐냐면, 진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배우고 누리고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 넌 탕진했다 라는 겁니다. 탕자는 그 시간과 기회를 몽땅 날렸어요. 몽땅 탕진했어요. 너무나 귀한 그 기회를. 술 취함이 왜 방탕이 됩니까? 술이 취하면 필름이 끊겨요. 저는 끊겨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먹어본 어저께 리더분 저 빼고 다 먹어보셨더라고요.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술을 먹으신 분들 중에 술이 먹으면 필름이 끊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필름 끊긴 나의 모습을 여러분 누군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나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내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술 먹는 걸 통해서. 술 취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아픔에 처했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잃어버려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 잃어버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모든 짐들, 모든 은혜들, 모든 사명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반대인 거죠. 성령의 충만이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예수 안에서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주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방탕하지 말며 너의 시간을 끊지 말며 고통이 있다해도 고통을 잃어버리지 말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겨라. 이 말입니다. 탕자의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하는 그 자리를, 그 고통의 자리를, 그 인내의 자리를, 그 축복의 자리를 도망갔어요. 아버지께 배워야 하는 자녀로서의 책무를 도망쳤어요. 낭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학교를 가죠? 여기 학교 안 다니시는 분 있어요? 가잖아요, 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관점에서 보면 배울 시기에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학교를 보내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 학교를 가기 싫다,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단순히 학교를 결석했다라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시기를 낭비했다라는 점에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살면서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 낭비가 방탕한 거예요. 왜 우리가 늦은 시기라도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저도 늦은 시기이지만 지금도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잘 안 되지만.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왜 이럴까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몇 살이죠? 14살. 제가 지금 39살. 저는 일본어 공부를 몇 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래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시기마다 도망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늦은 시기지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내가 중학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럽니까? 왜 그 시기에 안 했으니까. 그 시기에 안 했으니까. 그때 잘 배워둘 걸. 그때 더 버틸 걸. 그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걸. 물론 늦은 시기에 공부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 시간에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 잘 물 주고 가꿔야 되고, 태풍 피해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가을에 수확을 해야 겨울을 나는 건데, 겨울에 씨 뿌린 사람 있습니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씨 뿌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기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학교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배워야 되는 시기에 배우지 않는 것, 훈련해야 되는 그 시기에 훈련하지 않는 것, 그 시기를 낭비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 탕자가 둘째죠. 그럼 첫째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잘 다녔죠. 첫째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녀로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이 첫째도. 학교는 열심히 다니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에만 만족하지. 뭐합니까? 아버지 옆에서 죽어라 일만 합니다. 일만 해요. 아버지의 뜻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자 하시는지 그 의도도 관심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해요. 그 일만 하는 사람의 인생은 누림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일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일중심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일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 그만둬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부정해요. 이미 나는 하는 일이 많은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일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건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을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나에게 어떠한 일로만 다가온다? 그럼 그걸 내려놔야죠.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는 자기가 아버지 옆에 있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잖아요. 왜 둘째만 줍니까?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왜 둘째만 줍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했지. 그때 아버지가 비밀을 알려주죠. 뭐라고 합니까? 뉘앙스가 이래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일꾼이 아니다. 근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일꾼처럼만 있는 거야, 그 집안에. 둘째 아들도 돌아오는데 뭘로 돌아오죠? 일꾼으로 돌아오잖아요. 일꾼으로 삼아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자녀로 사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한마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첫째 아들한테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걸 모르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일중심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일하는데 상대방은 왜 일하지 않지? 이거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녀의 본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놓치는 거죠.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자녀가 돼야지. 학교만 다닌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꾼으로 살면 안 되고, 그저 다니는 출석하는 학생으로 살면 안 되고, 자녀로서 배울 걸 배우고 받을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죠. 기쁨으로. 그렇게 흘려 보내야죠. 우리가 느낄 때는 항상 디즈니를 많이 봐갖고, 디즈니 만화를 많이 봐갖고,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잔치를 열죠. 잔치 열 때 그냥 열지 않죠. 가락기를 껴주고, 그리고 소를 잡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입니까? 이제 탕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 그거 싫어서 나간 거니까. 그게 뭐예요? 무슨 결단을 하며 돌아왔겠는가요? 탕자가 회피했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탕자가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어려운 조건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믿으며 그 자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뭘 믿으며?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나의 모든 은혜를 네가 받아라. 나의 모든 능력을 너가 받아라. 내 것을 가져가라.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돌아왔다면.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이 짧지 않아요. 길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긴 걸 참지 못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빨리 능력받고 빨리 축복받고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토요학교에서 한 친구가 학교에서 논설문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환경오염.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주는 거예요. 논설문을. 근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걸 주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걸 줬느냐? 이전에 주제를 잘 썼으니 너는 충분히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한 장 쓸 거를 너는 찬성 반대를 각각 써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뭐 별로 잘 들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로봇세를 걷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로봇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2, 3년 안에 이거 우리 다 듣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벌써 이거 갖고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입 논술 주제예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이 초등학교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죠? 잘 썼으니까. 잘 그 논술문을 쓰고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분명히 잘해서 능력이 돼서 그 능력을 더 발휘하라고, 더 성장하라고 줬는데,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받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린 말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앞에 썼던 논설문을 잘 쓰지 않았다면 이번에 쉬운 주제를 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잠깐 그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는 이 문제가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잘 내용을 하고 잘 이렇게 이겨나가다 보면 느끼는 바가 뭐냐면,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뜻이 그냥 와닿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공부에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눈높이 수학을 했습니다. 눈높이 수학을 했는데 총 5장을 풀어야 돼요. 해보신 분들 있나요? 네, 수학 문제를 총 5장을 풀어야 돼요. 선생님 올 때까지. 이 5장을 풀기 너무 힘들어 선생님이 두들길 때 불 다 끄고 없는 척하고, 네, 엄지발가루고 다니고 방에서 막 기어다니고, 네, 발걸음까지 듣더라고 그 선생님이. 6시에 올 선생님이 우리가 없는 척하면 10시에 다시 와요. 그때 홍수 쌤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때 죽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풀기가 싫은 거야, 이 5장을. 근데 풀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풀었냐면, 이게 마지막이겠거든. 이것만 풀면 나는 끝난다는 생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5장이 끝나면 다음 주 5장이고, 근데 이번 주 5장을 안 하면 다음 주 10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그 다음 주 15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낸 건 뭐냐면, 이 5장을 3장으로 줄여보자.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만 떼고 끝에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써서 낸 적도 있어요. 걸려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많이 혼났습니다. 뭐냐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어찌됐지 됐든 그 문제를 넘어가면 또 힘든 문제가 또 와요. 계속 와요. 공부가 그래요. 초등학교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오고, 중학교 하면 공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또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끝나겠거니 했는데 대학교 또 가고, 대학교 끝나면 이제 정말 시험 같은 거 안 보겠다 했는데 대학원 가고 밤새도록 시험 보고, 그리고 직장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부할 거 없다 했는데 물어보세요. 취업하시면 맨날 공부합니다. 맨날 쓸 게 있고, 맨날 뭔가 배워야 되고, 끝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과제가 계속 와요. 왜? 더 잘하라고. 왜? 잘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잘 넘어갔으니까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같이 더 나아가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내가 너를 정말 나의 자녀로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자리까지, 네가 그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더 나아가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이 있습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고백하고 오늘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 받은 거 갖고 굴려갖고 이자 얻어내든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탕자가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가자. 이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너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만들어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의 믿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신앙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벼랑,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그게 겁나요. 그게 두려워요. 아, 여기까지 난 못하겠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왜 지금 한계의 자리에 있느냐?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이전 것들을 착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함께 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두려워요. 내 확신이 무너지는 그 도전 앞에 안심을 쫓아서 안정을 찾아서 갔던 인생이었는데,
안전 끝에 있는 그 위협 앞에 하루하루가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하루를 잘하는 것으로 내가 며칠을 때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한들 그 문제를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풀으래요. 또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또 밥 먹어? 또 세수해? 또 출근해? 또 공부해? 네,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리인 것 같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하루하루가 된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가 진짜 돌아왔다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탕자였어요.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살다가 이제 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앞절이잖아요. 18절이 방탕한 것이니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에요. 잘 보면 이거 명령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도록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너의 그 환경, 살 수 없는 너의 그 한계의 자리, 그 어려운 조건에서 감사하라. 어려운 조건에서 이제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찬양하라. 그리고 이 모든 조건 가운데 이제 복종하고 따라와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져라. 짐을 지라 그래요. 자녀라면 짐을 지라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짐이라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다 붙어있죠. 근데 우리가 딱 어디까지만 기억하냐면 여기까지만 딱 기억해요. 28절까지. 그게 뭐냐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가지고 다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의 뜻이 더 있다라는 거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신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 말을 봐도 짐 내려놓으란 말 없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그 짐을 나한테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맡겨준 그 짐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그걸 가볍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십자가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답을 찾는 방법.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주는 이 안식이 단순한 짐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짐을 지세요. 그 짐을 버리고 간 게 탕자예요. 근데 다시 짐을 지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짐질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탕자든 첫째든 똑같잖아요. 짐을 지고 있느냐 짐을 지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짐을 진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세요. 그 가정 형편을 받아들이시고 그 직장 형편을 받아들이시고 관계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세요. 그 짐을 메고 하나님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짐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 다 대입이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다 던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애기처럼 답만 달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해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절대 이 고난을 단순한 고난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펼쳐진 이 고난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수많은 간수들이, 나를 지키는 간수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밖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을 시기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어찌저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복종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여요. 그 자리에 회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복종하라. 이게 에베소서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고 이게 돌아온 탕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죠. 여러분, 모든 조건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웁니까? 아니면 없애달라고만 불평합니까? 이게 달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1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있죠. 요셉이 만약에 형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원만하게 살았다면 애굽에 갈 필요가 없죠.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기근, 7년 동안 기근에 빠지는데 구할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조건에 복종해요. 그 가운데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해요. 자기를 옥죄는 모든 그 고난의 자리를 요셉이 지킵니다.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이 된 거예요. 13년 동안.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복종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죄인이 아닌 이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야 돼요. 죄수가 되어서 가야 돼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돼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논설문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논설문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쓴 거냐면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CA를 학교에서 CA 발표를 하는데 CA 반에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CA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축구부도 있고 뭐 농구부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었는데 저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참 손들고 발표하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손을 들어서 원하는 데 다 들어갈 때 제가 마지막까지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선착순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서 남은 게 뭐예요? 논설문반이었어요.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손 들지도 않고 논설문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정말 지옥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 대박이었던 건 다 5, 6학년 형들밖에 없는 거예요. 누나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 또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논설문반에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오늘 짤까? 그냥 오늘 도망갈까? 이 생각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째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째면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열심히 들었어요. 어거지로. 근데 그때 그 배움으로 인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렇게 이끄셨는지 내 실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배움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더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이것도 제가 글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글도 전하고 제가 군대에서 전도할 때 이 글 쓰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딜을 하는 거죠. 군대는 감상문을 잘 쓰면 휴가를 줍니다. 제가 이등병 들어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휴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글 써서. 그 글은 간단해요. 훈련 갔다 온 거에 감상문을 쓰라는 거예요. 감상문을 5장을 썼어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맑았다. 뭐 이렇게 선임이 뭐라 시켰는데 참 힘들었다. 막 일기식으로 썼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써요. 뭐라 했더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총소리가 들리고 총팡풍 대포 소리가 들리고 의성으로 다 넣고 쾅쾅쾅쾅쾅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지진이 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강함을 봤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계기로 모든 선임들의 여자친구의 편지를 제가 써주고 네 그러면서 딜은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같이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 오른쪽에 천주교 군종, 제 왼쪽에 불교 군종, 저는 기독교 군종. 3명이 일반 소대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손을 잡고 둘 다 선임이에요. 제 선임. 손을 잡고 우리는 수요예배를 갔습니다. 같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군종 마크 다 달려 있으니까. 같이 갔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휴가를 써갖고 소대 전체가 나오게 됐어요. 소대 전체가 8명이 6박 7일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들이, 그 기회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힘들지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자녀된 본분을 배우십시오. 방탕히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조건에 여러분 복종하세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강해지라 말 안 해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독해지라 그래요. 독해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이웃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다. 근데 세상은 다 뺏어오래요. 그러려면 독해지래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죠. 우리도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의 자리, 남의 물질, 남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넌 남의 것 뺏을 필요 없다. 그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지금 사랑을 며칠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뭐 그렁그렁 해갖고 내가 너 없으면 뭐 죽을 것 같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이게 왜 오래 참고 우리가 나누기도 했지만 묵상하기도 했지만 왜 오래 참습니까? 저 이거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오래 참습니까? 오랜
고통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이해하신 분들은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오랜 고통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꿈꿨든지 간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돼요. 고통이 길어요. 오랜 고통.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아내는 것이 사랑을 하는 첫걸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첫걸음도 못 되면서, 그렇죠? 오래 참지도 않을 거면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잖아요. 탕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잖아요. 아들의 자리를 버리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걸음도 못 되는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끌어다가 드라마 같은 사랑하겠대요. 영화 같은 사랑하겠대요. 그게 우리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보고 싶어 죽겠고 뜨거운 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진짜 사랑은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깨집니다. 왜? 시작을 못하니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충분하시다. 너희는 나로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웃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다. 누구의 것을 뺏어 와서 너를 채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 옆에서 일만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내 것이 너 것이다.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왜 넌 남의 것 뺏고 있느냐.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배워서 남 주는 자가 되라. 내 안에선 독해질 필요가 없다. 이미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서 증명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남의 것 빼앗아 오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빼앗아 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탕한 길을 가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배우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조건 가운데 복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멈추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끝까지 복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돌아온 탕자들인 우리가 앞으로 감내해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탕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끝까지 복종합시다. 방탕함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모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올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조건을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옆분들 손을 잡고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돌아온 우리 주님의 탕자들이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모든 상황에 복종하는 그 섭리 가운데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한다지만 내 사랑을
없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난 지난 날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러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끝나고 또 다른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유하신 그 짐을 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샤발레 칼레 샤발레레레레 아버지 주님이 이 시기 가운데 배울 것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이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회피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샤발레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탕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며 모든 섭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늘 배우며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를 뿌리셨으니 주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날 것이라 믿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삶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나라와 이 영혼들을 세우는 데에 다 제목들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주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그 빈자리마다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육간에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꼭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방탕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자녀의 본분을 배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